성경 공부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신약 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388쪽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속이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회개가 그러면 뭘까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심령을 돌이켜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변화를 주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의 심령이 죄를 향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걸, 이걸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는 심령에서 시작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드렸던 회개예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중생, 다시 태어났던 것이 첫 번째 회개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첫 번째 회개를 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첫 번째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반복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악해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죄에 빠져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돌이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반복 회개라고 보통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이 약하고 어리석어서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도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다가 그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일이 생겨요. 왜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범죄한 거예요. 베드로도 유혹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을 행하거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나 곤란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데 내 육체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뭘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죄의 몸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게 돼요. 우리는 자꾸만 범죄하게 돼요. 우리는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자꾸만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먼저 사랑해요. 내 감정에 휩싸여서 분노하기도 하고 내 감정에 휩싸여서 울기도 하고 내 감정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도와주기를 꺼려 할 때도 있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충만하신 가운데 죄의 몸을 육신을 따르는 소욕을 죽이고 내 안에 성령을 따르는 예수가 사는 삶이 되어져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우리 예레미야 31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31장 우리 19절까지 읽죠. 19절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는 첫 번째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짓고 있는 죄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나를 때로는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돌이켜 주신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오는 거죠. 19절엔 그래서 내가 돌이킨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구나. 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 우리 좀 더 자세히 보죠. 자, 우리 다 같이 맨 첫 줄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개는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향하던 죄인이 방향을 바꿔요. 어디로요? 의와 생명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죄 가운데 가던 사람이 의와 생명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어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펑펑 울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고쳐지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이제 천주교에도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회개와 비슷한. 고해성사가 뭐냐면 이제 신부에게 가서 자신이 지은 범죄한 것들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해라. 성경을 몇 번 읽어라. 아니면 뭐 매일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걸 하면 돼요. 그러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왜요? 고해성사하면 되니까.
고해성사 가서 신부가 시키는 것도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는 그것을 해서는 안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죄를 향해 가고 있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내 잘못을 깨달았다면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야만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역할이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 이걸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괴로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안타깝지만 통회하는 마음까지는 가도 결단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천주교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해성사만 하고 바꾸지 않아서 여전히 죄를 똑같이 매주 똑같은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봐요. 참 안타깝잖아요.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똑같은 죄 범죄하고서 회개 기도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했으면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방향을 고치고 그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레위기에서는 제사에 대한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성경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에 속죄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예배,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우리 열왕기상 8장 47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을 때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 그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악을 행해서 범죄해서 이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기도거든요. 솔로몬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너무나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누차 얘기하시지만 여러 번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을 일으키는 참 악하고 게으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하나님을 참 여러 번 후회하시고 답답해 하실 만큼 고집불통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지고 나선 또 주님을 향한 열심을 참 보여주지만 참 많은 반역을 일으켰던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또 반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범죄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고 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멈추지 말고 거기서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께서는 특별히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주세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시편 51편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다. 근데 그 상한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세요.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도 회개하는 기도는 주님 앞에 돌이켜 자신의 길을 고치며 방향을 바꾸려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자마자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을 깨뜨렸어요.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약속이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끝나버렸다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 약속을 그냥 약속의 돌판을 깨부셨어요. 약속이 깨졌다. 그리고 거기에서 화가 잔뜩 났어요. 우상 숭배한 자들을 벌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왜요? 큰 죄를 우리가 범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이제 우리 어떡하나. 라는 그 아주 슬픔과 괴로움을 갖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실 때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다 준비해 줄 테니 너희들 이제 가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모세가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를 드려요. 황망해서. 차라리 여기서 다 죽여달라고. 우리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펑펑 울어요.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면 슬픈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생겨요.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움이 생겨요. 건디지를 못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괴롭힘이 힘듦이 생겨요. 마음을 고민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게 돼요. 왜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도 범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크게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 또 하나는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던 그 범죄. 이 두 가지 범죄가 있거든요. 다윗은 시편에서 그것을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내 모든 죄를 지워주세요.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 속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주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깨닫고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하고서 어떻게 해요?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참 많이 보여줘요.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땠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사울 왕은 오히려 거기서도 사무엘한테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래도 그냥 가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좀 높여주시고 가시라고, 거기서 오히려 자기의 잘못한 모습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많죠? 네.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가 없이 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기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갈 때 죄가 있는 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없애야 됐어요. 제사를 통해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피를 뿌림으로 죄를 없앤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는 이제 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누구나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를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그것이 너희를 걸리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 걸림돌이라는 건 지나가다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돌을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쁘게 뛰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앞에 있는데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학교에 시험이 있어서 급하게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급한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버스가 있어요.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이 빠졌어요. 저도 모르게 놓치고 몇 걸음 뛰어갔다가 보니까 핸드폰이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그 핸드폰을 잡고 보니까 버스가 출발을 한 거예요. 이 핸드폰이 걸림돌이 됐어요. 핸드폰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회,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을 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육체적인 습관이고 유혹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향을 바꿔서 잘못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길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길을 떠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첫 번째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붙는데 그게 뭐냐면, 합당한 열매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돼요. 또 내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뭔가 정말로 문제가 생겼다면 그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도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감옥에 들어간 정말 나쁜 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서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왜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막 따지듯이 물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건 참 좋은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정말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 죄인은 자신이 한 끔찍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32편 5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땐 숨겨서는 안 되죠. 다 드러내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바꿔주세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잘못된 길이에요. 그곳을 떠나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계속 가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을 떠나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요나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갑니다. 아수르는 지금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힌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만큼 굉장히 악한 나라고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정말 많이 괴롭힌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냥 요나에게 주셨는데 요나에게도 사명을 하나 또 주시죠. 뭐예요?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이 어때요? 정말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힌 나라인데.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다 걸려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고 나와서 니느웨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속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나쁜 나라라. 너무나 큰 상처를 이스라엘에게 준 악한 나라라. 하루만 얘기를 하고 도망치듯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주신다. 그리고 뭐예요? 성 밖에서 이 나라 언제 망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루만 이 니느웨에서 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왕을 비롯해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달랑 해버렸네요. 그렇죠? 요나 3장 8절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갑자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렸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요나가 화가 날 정도로 뭐야 이 사람들 왜 회개해. 이런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아수르도 회개하니까 심판을 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악한 사람도.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내 갑절로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피해 입은 사람에게 자신이 다시 갚아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 고쳐요. 왜요? 그게 올바르게 떠나는 길인 걸 알거든요. 그대로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서도 그대로 무시하고 회개했으니까 예수님한테 구원받았으니까 나와 상관없어.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야 돼요. 그 길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주는 말씀들인데 누가복음 3장 8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에 정말로 회개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번 사순절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